11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자리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온 종일이 정말 잠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저희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보았고, 또 그 뒤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의 그 대표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으로 선하고 또 의로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과 의를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유일한 분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선과 의를 누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구나. 마치 모든 길이 활짝 우리의 눈앞에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열려있는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떼기도 전에 금방 좌절에 사로잡히고 합니다. 왜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금세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활짝 열려있는 문과 같고 넓은 길과 같았던 그 복된 길이 순식간에 닫힌 문이요. 정말 그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맞아 우리에게 벽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단 한 명이라도 과연 이 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와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모두에게 닫힌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정말 노력하면은 정말 힘을 쓰면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한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된 또 영광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들 가운데 참으로 정말 나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할 만한 유일한 분이며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선과 의를 이루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유일한 복임을 알 만한 어떤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 역시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다 죄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법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삶으로 의를 이루어낸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금도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곧이어 말씀하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함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할 것이기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시는 그 율법을 따르고자 할 것이며 이에 듣고 배우며 배운 대로 힘써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요. 그러할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조차도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 백성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구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그들은 머리로는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묻는다면은 달달달 외워 대답을 하였을 것이고 말하자면 마치 시험을 본다면은 100점을 받을 사람들로 수두룩했겠지요. 문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을 그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깨달아 알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그 감정이 내 안을 가득 채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불일 듯 타오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 않으면은 살 수 없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알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기껏해야 어떤 지식으로의 그냥 하나님이 있었을 뿐,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 하나님이 아닌 셈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났습니다. 끊임없이 왕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으며 자기들끼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저들이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과 사실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제사들, 이런 것들은 다 드렸습니다. 겉모습은 다 있었죠. 그들이 마치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 지식대로 나오는 그 껍데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틀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는 대신에 행하고 이루어 왔던 죄악된 모습들이 이어 14절에서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율법과 연결시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율법은 본래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 되는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주어진 그 율법이 이 모든 사람들의 이와 같은 죄악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 그 길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열려있는 문처럼 보이지만은 열고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 그냥 닫힌 문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본래 그 역할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며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걸어가기 위한 길인데 걸어가지 못하니 결국 그 길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걸어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다. 그 문을 열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열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문, 그 길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것이 선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니 그것을 하지 않으니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선과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곧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이 선하고 선을 또 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것이었던 율법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십계명이 그러한 것입니다.
십계명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사이사이 말씀드려 왔듯이 이 계명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기쁨을 맛보면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계명들은 우리들이 보고 싶지 않았던,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 우리의 모습들, 그 계명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아니면 한다고 해봐야 기껏 그 계명의 껍데기 정도만을 하였고 그 본질적인 의미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해오고 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실 이걸 몰랐으면 하는 생각 들죠. 차라리 몰랐다면은 내 진실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모르니까요. 더러운 사람 앞에 거울을 갖다 놓으면 차라리 거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 내용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 반성이나 회개라도 있었고 다시 노력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이나마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심지어는 알려하지도 않고 알아도 흘려버리거나 마음속 저 어딘가 한 귀퉁이에 담아둔 채 그냥 나는 가던 길을 가련다 하는 것이 또 우리이지는 않았습니까? 꼭 정말로 악의를 담아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의 풍파에 그냥 저항도 못하고 휩쓸려 가듯 살아가게 되기가 쉬운 것이지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나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시간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금세 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물살에 말하자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쓸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요. 물론 이는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여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라면 예전에는 아예 의식을 하지 못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의식은 하고 있다, 이 정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바쁘고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든 것이지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나도 거기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에 교회 안에서 붙잡았던 그러한 마음과 의지가 흩어져 버리고 다시 내 주위에 있는 저들과 같이 저들이 가는 길을 더 힘겹게 발맞추어 가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더 따라잡으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도 되기 이전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왕이 주신 법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을 뿐인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 뿐이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물론 다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계명들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온 것 같다. 나름대로 애써왔다
라거나, 아니면 제가 십계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계명이 정죄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이것만큼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물론 그것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달랐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계명 앞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나머지를 다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요. 나를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요. 단순히 시험을 보듯이 이 계명을 쭉 나열하시고 이 중에서 90점만 맞아라, 80점만 맞아라, 내가 그래도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전부 아니면 무인 것이지요. 100 아니면 0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그 약간의 죄도 없으신 온전한 빛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빛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10% 죄인, 90% 의인,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대로 행함으로써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를 조금 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은 내가 이것을 하였으니,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을 하였으니,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간이라도 말이지요. 내가 완전한 의를 이룬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내게는 약간의 공로라도 있다, 구원을 받을 만한,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무언가를 해 주셔야만 하는 어떤 그 조그마한 지분이라도 나에게 있다, 100 중에 1이라도 0.1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하나를 한 게 아니라 다 어긴 것입니다. 하나라도 행한 게 아니라 다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정말로 내가 하나라도 진정으로 했다면 그 하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나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죽었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지 하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으며 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본래의 사람 안에서는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올 만한 건덕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앞에 선 우리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의 행위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오직 우리에게 정말 절망과 비참함만을 보여줄 뿐인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준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어떤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게 하여 주실 그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하겠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되는가? 주님께로 비로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좌절감을 얻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럼 그 인도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또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율법의 역할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얘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고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그것으로 율법의 역할이 다 끝인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서요. 그럼 이 율법은 언제 다시금 우리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간 그 뒤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다시 율법은 우리 앞에 가장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니 이와 같이 하면 된다라고 그 본래의 역할을 이제 비로소 다시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로 인도받아 구원함을 얻고 다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지금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역할이 이제는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 본래의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뒤로 율법은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가? 역할을 다한 것인가? 아니요. 이제 비로소 제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율법 앞에서 그저 우리는 여전한 죄인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밖에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공로를,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선과 자기가 이룬 어떤 의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율법을 그저 우리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를 아는 것에 합당한 그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율법을 바라보고 그 율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행하는 그 모든 시간 그것을 조금도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